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주께서 우리 은혜교회와 은혜교회 가족들 축복하시고 이 영상을 보며 말씀 듣는 모든 성도가 은혜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3월 17일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로 15절. 오늘은 내용이 조금 깁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 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렴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에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이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 원수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에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며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어찌 왕은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이다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과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아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에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예, 3,000명을 데리고 사울이 다윗을 쫓아 광야로 가죠. 사울이 뒤를 보라 용변을 보는 거죠. 굴에 들어왔을 때 그 굴 안에는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용변을 보는 그 사울을 죽이라고 주변 사람이 말하지만 죽이지 않고 겉옷자락만 살짝 뺐지요. 사울이 굴에서 나간 후에 다윗이 쫓아나가서 그 옷자락을 흔들면서 하나님과 당신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당신과 나 사이에 판단하기를 원합니다. 뭐 이런 내용이 오늘 여기에 있죠. 하늘의 재판장 앞에 복수심을 맡기는 다윗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1절로 7절을 정리해 볼게요. 사울의 옷자락만 베는 다윗입니다. 자, 지난번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몰고 와서 이쪽 능선과 저쪽 능선으로 두 양쪽 군대가 이제 가면서 접전하려고 하는 동시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다는 전령의 보고를 받고 사울이 다윗 쫓기를 포기하고 돌아가서 이제 블레셋과 전쟁을 치른 후입니다. 그 전쟁이 끝나고 사울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중단했던 다윗을 토벌하는 일을 계속 추진하는데 어떤 사람이 보고하기를 엔게디에 있다. 여기도 광야입니다. 사막과 광야는 조금 달라요. 사막은 모래만 있는 것이 사막이고 광야는 바위, 언덕, 산. 그런데 풀이나 식물이 잘 살지 못하는 그런 메마른 땅이에요. 이런 곳에 지금 사울이 척박한 곳에서 피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울이 3,000명의 이스라엘 군대를 만들었죠. 택한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건강하고 또 힘있고 또 전쟁에 능한 사람들만 뽑아왔습니다. 특수군대죠. 이렇게 만들어서 이 엔게디 광야까지 왔고 거기 들렴소 바위라는 그런 곳이 있는가 봐요. 거기를 왔어요. 자,
그 길가에 그 양들을 키우는 우리가 있었고, 그리고 마침 사울이 여기를 와갔는데 용변이 마려운 거라. 그래서 어디 가서 용변을 보지? 왕이 체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 동굴에 있구나, 저기 들어가서 보면 되겠다 하고 어느 동굴로 들어갔죠. 그런데 그 동굴 속에 다윗이 숨어 있어요. 다윗을 추종하는 세력이 800명이었잖아요. 동굴이 굉장히 큰가 봐요. 800명이 그 안에 숨어 있는 거라. 사울은 아무 경계 그 심도 없이 무조건 들어갔어요. 근데 호랑이 굴에 들어간 거죠. 근데 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입구에서 누가 오는지 다 보고 있죠. 사울 임금이 들어오는 거라. 야, 제 발로 걸어 들어온 거야, 지금 여기를.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사울을 따르는 그 군대들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저자를 죽이라고 오늘 여기 보냈습니다. 단칼에 목을 베시죠 하고 다윗에게 막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사울을 죽일 마음도 없고 또 죽여서도 안 돼요. 그래서 다만 지금 용변을 보고 있는 그 사울의 뒤를 살살 걸어갔어요. 그 대단한 용기의 그것도 배짱이에요. 그리고는 그 사울이 알지 못하게 그 옷자락을 싹 뺐어요. 칼이 날카로웠던 거 봐요. 그 옷자락 빼는 거 쉽지 않잖아요. 가위로 해도 소리가 나고 칼로 잘라도 그게 쉽지 않은데 싹 잘라버렸어. 어떻게 잘랐는지 몰라. 대단한 민첩한 사람이다. 그렇게 신하를 시킨 게 아니고 다윗이 직접 잘랐어. 야, 4절에 나와요. 가만히 베니라. 아마 가슴이 두근반 심장이 쿵쾅쿵쾅 했을 거예요. 그 발각되면 둘이 싸워야 되잖아. 물론 다윗이 이길 거예요. 둘이 싸우면. 골리앗 죽인 사람인데. 그리고 골리앗이 칼 있잖아요. 또 힘으로 해도 그렇고 기술을 해도 그렇고. 근데 그렇게 되면 곤란해. 죽이면 안 돼. 그 이유가 있어요. 알아서 설명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사울이 이제 밖으로 나갔는데, 여기서 이제 5절을 보면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을 자르고 괴로워해. 마음이 몹시 괴로워. 왜냐하면 하나님 기름 부은 자잖아. 여러분, 그 율법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절대로 해치면 안 돼. 손을 대도 안 돼. 죽여도 안 되고, 헐뜯어도 안 되고, 비방해도 안 되고, 안 돼. 그래서 훗날 이야기지만은 사울도 백성의 지도자를 비방하지 말라. 하나님 율법이에요. 하나님 가르쳤어요. 우리가 이렇게 비방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몇이 있는데, 첫째는 내 부모를 비방하면 안 돼. 자녀로서 절대로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 거 하면 안 돼. 두 번째는 자기를 가르친 선생님을 비방하면 안 돼. 물론 선생님 중에도 좋은 선생님이 있고 좀 나쁜 선생님이 있지만, 그래도 나를 가르치는 사람이야. 가르치는 선생님이라고 하면 절대로 비방하면 안 돼. 세 번째는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지도자들, 주님이 세우신 목자들을 비방하면 안 돼. 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세웠고 하나님을 위하여 세운 분들이요. 세운 분들. 그리고 네 번째는 국가의 지도자들. 잘하기도 하고 잘못하기도 하는데 비방하지 말고 투표로서 결정하시면 돼. 자, 이런 거 우리가 평생 살면서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돼. 되는 건 되는 거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오늘날 세상이 허물어져서 자기 부모도 비방하고 학교 선생님들 막 비방하고 교회에서 목사님들 비방하고 돌아다니고, 그건 진정한 교회는 아니에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절대로 복을 못 받아요. 그리고 국가의 지도자들 함부로 우리가 비방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지금 옷자락 뺀 걸 굉장히 괴로워해요. 자, 그리고 6절에 보면 자기 사람들에게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 금한 것이니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것이다. 자기뿐 아니라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혼내죠. 아까 죽이라고 그랬잖아. 막. 그러면서 자기 따르는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는 절대로 손대면 안 된다. 절대로 치면 안 된다.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된다. 절대로 비방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 따르는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것은 손대지 못하도록 그렇게 단속시키는 걸 볼 훌륭한 지도자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물,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가 손대면 안 돼. 7절 다윗이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단단하게 단속을 하고, 내가 나갈 때
뒤따라와서 혹시라도 사울을 해치지 말아라. 치지 말아라. 단단히 당부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다윗의 신앙인데 첫째는 하나님 주권적 신앙. 자기가 쫓기는 것도 하나님 주권 속에 있고 사울이 자기를 쫓는 것도 하나님 주권 속에 있다. 만약에 자기가 죽어도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지금 이 연단을 하나님 앞에 열심히 받고 있어요. 참 신앙이에요. 두 번째는 정치적 반역 세력으로 백성들에게 보이면 안 돼. 다윗이 지금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아 내정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으로 세울 것을 다윗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울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면 선왕을 죽이고 왕이 됐다. 반역 세력이잖아. 그럼 언젠가 또 반역 세력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는 절대로 왕에 대해 손을 대지를 않습니다. 세 번째는 선으로 악을 이기겠다. 기독교의 기본적인 가치잖아요. 유대교도 마찬가지. 성경의 원리예요.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겨야지 악으로 선을 이겨서는 안 됩니다. 이거 훈련 많이 하셔야 돼요.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의 판결을 기다려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옳고 그름을 판결하실 것이다. 그렇게 기다려요. 그래서 우리는 억울해도 참고 힘들어도 참고 모욕을 당해도 참고 참 퍼붓고 싶기도 하고 변명하고도 싶고 그건 아니라고 말하고 싶어도 그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이 하셔. 그러므로 하나님의 판결을 기다리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다. 이 참된 신앙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7절까지 8절에서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다윗이에요. 자, 사울은 용변을 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윗도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제 상당한 거리가 됐겠죠. 그래서 사울의 음성을 다윗이 듣고 다윗의 음성이 사울이 알아들을 수 있는 거리쯤 왔을 때에 다윗이 뒤에서 그 옷자락을 흔드는 거라. 왕이여 보소서, 이 옷자락이 누구 겁니까? 왕의 것입니다. 야, 그러면서 다윗은 왕에게 3번 절해요. 왕에 대한 각듯한 예절을 지키는 거지. 사람은 예절의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절을 지킬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옷자락을 흔들어 왕이여 보소서, 옷자락입니다. 옷자락입니다. 나는 왕을 해칠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왕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벼룩이를 손대는 것과 같습니다. 하면서 나를 죽이지 말라고. 내가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었는데 나 죽이지 않았지 않느냐고 그 옷자락이 증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것은 왕이 스스로 사울이 자기의 죄악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했죠. 아울러 자기의 억울함을 계속 이제 이 왕 앞에 호소하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쭉 여기에 나와요. 그리고 15절에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 왕 사이에 판단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니지 마시고 포기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호소를 해요. 호소. 자, 여기도 주시는 교훈이 몇 개 있죠. 원리 진리가 있죠. 첫째는 선악간에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맞아요.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아요. 하나님은 선악간에 판단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다윗은 솔직한 마음으로 이 사울을 죽일 마음이 없어요. 진심으로 이 사울을 왕으로 섬기고 그는 도망 다닐지언즉 사울과 맞대하여 싸우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왕과 신하의 태도이고 또 한 면은 장인이잖아요. 물론 미갈을 또 사울이 다른 남자에게 줘요. 또 훗날 또 미갈이 다시 다윗에게로 와요. 참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장인이요. 집안이요. 그러므로 이 다윗은 윤리적으로 보나 또 사회 관례적으로 보나 하나님 앞에 율법적으로 보나 사울을 죽여서는 안 돼. 손을 대면 안 돼. 그리고 그럴 마음도 없어. 근데 사울은 지금 정치 권력 욕망에 사로잡혀 이 죄 없는 다윗을 죽이려고 해치려고 다녀. 그건 악이죠. 하나님은 이 악인을 심판하시고 선하고 의로운 다윗은 돕잖아요. 그리고 다윗의 마음 바탕이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이 지금 항상 깔려 있어. 도망을 다니고 지금 어려운 일을 만나고 핍절한 상태에 있고 초라한 위치에 있으며 그건 도망자의 신세에 있지만
거기서도 그는 오로지 여호와 한 분, 여호와 한 분. 오늘로 말하면 오직 예수요. 아침에도 예수, 한낮에도 예수, 저녁에도 예수, 온종일 예수. 그 마음 속에는 예수밖에는 없어.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속에는 누가 있습니까? 물질이 있습니까? 세상이 있습니까? 욕망이 있습니까? 자기 교만이나 우월감이 있습니까? 내려놓아야 돼요. 내려놓아야 돼요. 우리 속에는 오직 한 분만 있어야 돼. 그분이 누굴까요? Jesus Christ. 예수 한 분. 오늘도 이분 한 분을 쫓으며 사는 성도들이 되신다면 여러분의 삶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참 믿음 안에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